영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살게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지금 지난주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7년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교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교회였어요.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열심히 가셔서 뭔가를 하셨어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식사하고 그러면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교회 부흥사 목사님 오시면은 우리 집에 초대하셔가지고 집에서 잘 대접을 해드리고 하는 걸 이런 걸 봤어요. 그것을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주변으로부터 그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하고 동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동등하지 않다.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성가대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하고 하면은 참 잘하는 거죠. 그 권사님도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미 8군에서 노래하셨던 가수였어요. 딱 포스가 연예인 포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보통 포스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 가수들하고 같이 노래했던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분이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를 하셨대요. 그냥 노래를 잘하시니까 성가대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평생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를 평생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내 생활을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그것이 교회 생활인가 진짜? 그것이 정말 잘하는 건가? 그거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 좋은 건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과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교인들한테 내가 개척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과 신앙과는 별개다. 그러면 내가 교인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교회에서 일을 덜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 내가 경험적으로 생각한 경험적인 결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근거를 찾았어요. 교회가 뭐냐 이거죠. 교회.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또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은 보통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해주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더 이기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이기주의자.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사기치고 못되게 살고 그리고 남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고 그래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교회 가면은 그래도 열심히 가서 하루 가서 봉사하고 와. 그냥 뭐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고단하게 하고 오거든 이걸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그 나쁜 짓을 하고도 굉장히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왜 다니냐 이거죠. 교회 왜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 다니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아주 우습게 알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교회 생활을 신앙하고 동일시해서 그래요. 교회 생활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생활이 그 신앙하고 다르다.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소속된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곳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내 집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방 배치하는 거, 살림 배치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손 대면 그것은 실례죠. 이거 여기다 놓고 저거 저기다 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가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정치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정치가 있으면 안 돼요. 정치도 하나님 말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싫어 그러면 절대 못해요. 싫어 그러면. 그 영향력 있는 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위가 되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잘했다 서로가 칭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목사님 뜻대로 했으니까 참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동일시 하면은 사실 동일시가 목사님이 정말 기도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는 동일시가 사실 잘한 거지만 어떤 때는 자기 욕심 따라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소유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항상 뭔가 하나님 뜻대로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것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어떤 느낌 속에 그렇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성경을 딱 가지고 성경 속에서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내 감정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다. 목사님의 감정과 뜻이 하나님 뜻하고 동일시하면 이것도 큰 문제죠. 그것은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감정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하는 것은 별개죠.
그것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칠 때 그때 그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져서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것.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놓고는 곧 하고 설명을 해요. 곧 하고 곧 하는데 이제 설명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에크하고 클레시아인데 클레오하고 에크 클레오 그 칼레오하고 에크라는 말인데 칼레오는 부르다 에크는 그 밖으로 불러내는 거죠.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냈어요? 출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리 불려온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쪽으로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로 불러냈어요. 교회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 건물이 아니고 사람.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특별하게 불러냈어요. 이쪽으로 보통 속에서 특별하게 이쪽으로 만들어 구별해서 채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출신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특별히 세우셔서 이 사람들을 이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불러냈지만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불러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교회라고 인식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회 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부터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에클레시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의 변화예요. 그게 교회 생활의 출발점,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나는 이제부터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지게 돼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꾸 질문하게 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에클레시아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일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로서의 의미예요. 이 사람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내가 뭔가를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소속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그래서 거기 말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거룩하여진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쓰여요. 말이 그 단어가 그렇게 돼요. 문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 거룩하여졌다. 이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기야조라는 말을 쓰는데 하기야조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하기야스예요. 하기야조 하기야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여졌다, 성별하다는 뜻이죠. 따로 구별해서 이쪽으로 세우는 사람,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기야조가. 이 따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따로 세우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따로 세워졌느냐?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 이 사람이 거룩해진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에클레시아가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에클레시아가 돼요. 에클레시아.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에클레시아구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해요. 그 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은 진짜로 100% 거룩해야 되거든요. 흠이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절대 못 살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흠이 없이 삽니까? 절대 못 살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흠이 많게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도 흠 있게 말했고,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흠 있는 말을 했고,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행동했고,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 서로가 흠이 많게 살아온 주간이었는데 서로 봐준 거예요. 사실은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러면서 또 지나가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흠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있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죠. 신분상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부르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고백이에요. 듣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고백이 중요합니다. 생활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제일 먼저 앞서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내가 한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정말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면 순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성도라.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죠. 불러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찐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이 두 개 자체가 여러분 뭔가 행동입니까?
그 정적인 것입니까? 행동이 아니죠. 행동 아니죠. 그냥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에클레시아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클레시아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생각이요. 그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걸 그럼 누가 부를까요? 이렇게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주체가 누굴까요?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수동으로 돼 있어요. 내가 부르심을, 그러니까는 부름을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요? 성도라고, 하기오스라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기오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기오스로 부르는 거죠. 하기오스로.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성도야.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 성도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다네. 성도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야. 성도 아무개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호칭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돼요.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따로 보통 속에서 따로 특별하게 이쪽에서 있는 존재가 구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사실은 믿은 대로 살면 딱 돋보이게 돼 있어요. 구별이 딱 돼. 저거 뭐지? 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 안 해.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딱 돋보이잖아요. 돋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걸 교회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뭐야 도대체. 저건 우리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아주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교인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바로 그런 그 저변에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쟤네는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야. 쟤네는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하고 다른 애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애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권면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절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하기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기오스로 부르실까? 정말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기오스야 이렇게 불러주신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큰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위로거든요. 알아 나도 너는 하기오스야.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겠어요. 네? 내가 꼭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넌 하기오스야. 이렇게 우리한테 불러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교인인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일날인데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것이 남들하고 다른 거죠. 쉽게 하는 것을. 나름들은 그런 거짓말 정도는 그냥 싹 넘어가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우리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도라서 그래요. 성도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혀 내가 아무것도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성도가 아니고 실수하면서도 고민한다고 내가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오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잖아요. 의식하지 않잖아요. 아침에 아이들한테 기도해 주니까 한 녀석이 기도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야 돼. 그랬어요. 왜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셔서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면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왜? 학이었으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 막 할 때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거 너무 안쓰러워서 정말 저거 그만두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왜 저걸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까지 저걸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당장 학교를 그만둬라. 이제부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 못 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진지하게 질문할 때 있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꼭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러면 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하지 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자. 아빠하고 합의했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해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교스로 부르시면서요. 고난당하죠. 순교당하죠. 고통을 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너는 하기오스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교회는 하기오스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난 하기오스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기오스라는 자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뭘 해도 하기오스라는 자각을 할 때는 무례하지 않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빨리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하기오스니까 좀 달라서 오해는 했지만 이것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서로 이런 접촉점이 생기고 공통점이 생기고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거든요. 하교스니까 가능한 거죠. 하교스. 우리가 하교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예수님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거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각처에서 예수,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막 선포하는 거죠.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드러내서 에피는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이것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선포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사냐?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기에서 삶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에피칼레오 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바로 봉사하는 거죠. 성가대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여러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다 예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이 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다워지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에피칼레오 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행동이 그거라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했을 때 누가 돋보이냐?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봉사했을 때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내가 봉사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뭘 했다라고 알려지고 이것이 봉사가 아니고 그 봉사를 통해서 돋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 봉사가 어려워요. 내가 봉사해서 예수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돋보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봉사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이 저런 것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서로가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돋보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사람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돋보이는 거. 그 교회 큰 교회다. 예수님이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참 예수님을 잘 믿더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예수님을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더라. 그렇게 칭찬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그게 봉사예요. 내가 지금부터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여기 있었어요. 몇 명이 와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했어요. 여기서 우리 남긴 게 뭘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남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교제해서 예수님이 돋보이게 되면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흔적에서 내가 남게 되면 나는 오늘 또 잘못한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정산하면서 야,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돋보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돋보였나? 그러면 예수님이 돋보였으면은 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면서 예수님을 돋보여야겠다, 예수님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거 오늘 나를 돋보이고 살았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딱 구별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딱 구별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실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네 그래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결과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해야 세상이에요. 그렇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려야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만약에 교인들이 서로를 자기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예수님 돋보이게 만들고, 그러니 서로 좋은 거죠.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이 행복한 거죠.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하는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다운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너는 성도야라고, 하기오스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는 하기오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 하기오스라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기오스라고 불러주셔. 나 같은 사람은 하기오스라고 불러주셔. 응?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제가 그 표현을 해봤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일과를 정리하면서 오늘 일 잘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하고 내가 내 날짜에 서명을 해서 딱 하루 종집을 찍는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의 서명이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서명.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잖아요. 내 하루의 일과를 종집을 찍으면서 내가 사인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사인을 딱 넣을 수 있냐 이거죠. 아이들 양육한 거 예수님의 사인 딱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고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하나 종이 넘기면서 예수님 사인 딱 들어가고 예수님 사인 딱 들어가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욕먹어요? 사인한 사람이 욕먹잖아요. 사인한 사람이 욕먹잖아요. 내가 하루의 일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사인을 딱 집어넣는데 딱 읽어보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 내용이 뭐야?
누가 한 거야? 사인이 예수님이네. 그러면 내가 욕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죠. 사인이 예수님 사인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내가 교회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 사인을 딱 서명해서 딱 종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사인을 들어가서.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그때 고민할 때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이것을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살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 일을 만들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거 생각을 해서 일을 만들지 말고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일단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성도다, 거룩해진 자다, 이 생각을 먼저 할 때까지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되면 일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서명을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일이, 저는 믿음의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뭔가를 막 내가 오늘 하루 봉사해서 내가 믿음 생활 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안 만들기로 했어요. 나 일을 안 만들 거야. 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마음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사인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듣고 그 사람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목사가 뭘 벌려놓고 그걸 쫓아가는 게 성도들이 그 몫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 일이 아니고, 목사가 받은 소명을, 목사가 받은 어떤 것을 교인들이 막 도와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을 목사가 듣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도와주는 것이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꼭 언젠가는 물어봐야 되겠다. 비전이 뭐냐고. 뭘 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뭘 하나님께 나를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교회 생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이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나는 에클레시아인데 내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예수님의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교회를 나가서도 집에서도 내 생활 현장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서명을 딱 하고 마침을 찍을 수 있는, 자신 있게 찍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교회로서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름을 받은 하기오스인데 주님,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인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인을 올려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하심이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주님의 서명을 남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흩어진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